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건강하셨죠? 예. 참 날씨도 덥고 한데 또 코로나가 다시 이제 또 확산이 돼가지고 그 마스크를 다시 착용하도록 질병청에서 그렇게 또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면 이번 코로나도 잘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은혜예요. 근데 오늘 마태복음 26장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이고요. 본문은 저는 여기에서 제목을 자신의 성품을 알고 있는가 라고 하는 제목을 뽑았어요.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그 관점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근데 베드로만 전하기에는 그렇고 오늘 배경을 알아야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 하여 주길 원하느냐,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적으로 지혜를 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아뢰었어요. 그렇다면 지혜는 무엇이냐? 지혜는 무엇이냐면은 쉽게 말하면 듣는 마음이에요. 듣는 마음. 솔로몬은 나이가 어리지만 자기가 왕이 돼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습관대로 행동하고 치리할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것을 원하는지 그 이야기를 듣는 마음이 있어야지만이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주옵소서. 그 지혜는 바로 백성들의 마음 이야기하는 것을 듣는 마음을 제게 허락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단 말이죠.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솔로몬이 상담자였었구나. 왜냐하면 상담자는 어때요? 내담자가 오늘 와서 이야기하는 것을 끊임없이 들어줘야 돼요. 계속적으로 들어줘야 돼요. 한 이야기 또 하고 한 이야기 또 하고 반복하죠. 왜? 자기가 상처가 있는 사람은요. 상처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해결되면 깔끔하게 잊어버려요. 근데 해결이 안 되면 계속 그것이 축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또 합니다. 다음에 와서 그 이야기 또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도저히 자기는 상담을 할 수가 없대요. 속이 터져가지고 그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다. 이제 이렇게 해서 마음이 조급하니까 들을 수 있는 이제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있는데 솔로몬은 바로 자신의 판단과 생각만으로 사람을 치리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을 치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도 알고 그 다음에 또 백성들의 마음과 생각을 알아가지고 통치를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를 하겠다. 쉽게 말하면 선과 악을 잘 분별하는 재판관이 되고 싶었던 것이 솔로몬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또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부딪힘을 주게 하는 그 인물이 있다면 어떤 인물이고 또 그 사건의 요지가 무엇인지 그것은 항상 마지막의 결론은 나 자신이에요. 나에게 주시는 것을 깨닫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성만찬을 하셨어요. 성만찬을 하시면서 이제 마지막이죠. 내가 죽으러 간다 말씀하신 순환예고가 오늘 마지막 네 번째 순환예고를 마치고 성만찬을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이 땅에서는 더 이상 성만찬이 없을 것이다. 포도주를 마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가 또다시 이 유월절을 행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겟세마네 기도 동산을 올라가시잖아요. 올라가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들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십니다. 그 중에 한 단락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송만찬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살을 나눠줬죠. 예수님의 피를 나누게 하셨죠. 공동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주 결단을 내리시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볼 때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지리라. 그리고 내가 다시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거기 가 있겠다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죽을 것이다 확실하게 확고하게 말씀하셨고요. 내가 또 살아날 것이다 확실하게 믿음을 갖고 계셨던 거예요. 아직 일어난 사건은 아니지만 그러면서 그것을 확신을 어떻게 해서 믿음의 확신을 어떻게 보여주셨느냐. 갈릴리라고 하는 장소는 제자들도 다 알고 예수님도 알 수 있는 장소예요. 거기서 말씀을 많이 사역을 하셨잖아요. 갈릴리의 바다에서 고기도 많이 낚았잖아요. 그래서 모든 추억을 가지고 있는 그 장소에 내가 먼저 가 있을 것이야 라고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은 나는 분명히 죽는다. 그러나 반드시 살아난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신다. 이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그래. 그래도 너가 수제자구나. 나의 마음을 알고 나의 편에 서줘서 참 기쁘다.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응답은 이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베드로에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이 지금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밤 하루도 지나기 전에 너는 오늘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때 베드로가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면 나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또다시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베드로와 같이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 본문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저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엇을 보시고 이 말씀을 가지고 찾아오셨을까요? 우리가 주목하는 인물이 저는 이 본문에서 바로 베드로예요. 다 각자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에게 주목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여기 이름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또 다른 제자들에게 자기의 마음이 가 있는 사람이 있을 테고 어떤 사람은 또 많은 양의 떼 속에 자기를 이렇게 상징시킬 수 있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테고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베드로가 너무너무 아주 밉상이었어요. 왜냐면은 예수님이 한 말씀 하시면은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법이 없어요. 예수님의 한 말씀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게 땅에 떨어질까봐 그 말씀이 땅에 떨어질까봐 곧바로 대받아치는 이 베드로를 보면서 어쩌면 이럴 수가 있을까. 그리고 아주 예수님을 이겨먹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씀을 떨어지기가 무섭게 반박 논리로다가 예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예수님의 하시는 그 예언의 말씀을 반박하고 있는 이 베드로를 보면서 어쩌면 이럴 수가 있을까. 해도 너무하다. 그러면서 반대로 예수님이 너무 위대해 보였어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나 아니면 교회나 직장이나 어떤 모임에서 그래도 우리가 지도자로 세워질 때가 있고 리더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리더는 방향을 제시하고 그 방향을 이 팀원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려고 어떻게 합니까? 설명을 하잖아요. 설명을 하고 공지를 띄우고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방향으로 갈 것입니다. 라고 할 때마다 거기서 톡톡 튀어나와가지고 태클을 건다거나 아닙니다. 그 방법보다는 이게 낫습니다.
의자를 이렇게 세 줄로 놓는 것보다는 두 줄로 길게 놔서 꽉 차게 해서 사람이 많은 것처럼 하게 하고 뒤에 이렇게 하는 것이 낫습니다. 이렇게 톡톡 치면서 나오는 사람을 볼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이 내 주변에 있다면 저는 처음에는 그냥 숨이 막혀요. 답답해요. 왜냐면은 저 생각을 어떻게 바꿀까? 책임을 지고 리더를 하는 사람은 누구보다도 이 문제에 있어서, 이 팀에 있어서, 교회에 있어서, 가정에 있어서 많은 고심을 할 거란 말입니다. 고심을 해서 그 중에서 가장 좋은 대안을 가지고 우리가 공유하자라고 하는데 그것을 생각하지도 못하고 상대를 배려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이 아이디어가 딱 떠오른다고 해서 그거를 이야기하는데 직원들이나 그 회원들이 보는 입장과 지도자가 보는 입장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시는 차원과 베드로가 보는 차원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목자를 치리니 내가 목자를 친다. 그러면은 그 양떼가 흩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무리 어려움이 주님 앞에 당하신다 하더라도 나는 주를 버릴 수가 없습니다. 버리지 않을 겁니다. 이거는 자기 의지예요. 인간의 의지예요. 이 의지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되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의지를 가지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나는 죽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낸 목적이란 말이죠. 그것을 순종하기로 예수님은 결단을 하신 거예요. 순종하기로 결단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이 베드로는 자기의 감정과 생각을 가지고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자기의 능력만큼 자기의 한계만큼 주님을 지킬 것을 주님과 함께 할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좀 더 심도 있게 자극을 주죠. 왜냐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예, 아멘. 그러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뭐 이렇게 좀 더 진보적인 질문이 나올 수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이런 지하에 반복을 하니까 예수님이 그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게 이루노니 직접적으로 직면을 시키면서 오늘 밤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너는 나를 배반할 거야. 이거를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예가 있으신가요? 가룟 유다가 죄를 범하였어도 너가 차라리 나지 아니함만 못하리라 말씀하신 것은 있어도 너가 이렇게 하면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이렇게 책망받은 자가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건건이 베드로는 예수님에게서 책망을 받고 심지어는 사탄이라고 표현하면서도 여기선 네가 나를 배반한다 배신자다 이런 말씀까지 하시도록 베드로가 예수님을 지금 자극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그 뜻에 맞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 말씀을 하셨고 예언을 하고 있고 왜냐하면 제자들이 갑자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게 되면은 자기가 그렇게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던 주님이 아무 말씀도 없이 그 현실을 맞닥뜨릴 때 제자들이 얼마나 충격이 크겠습니까? 그것을 염려하셔서 지금 하나씩 풀어내시는 거예요. 그 충격을 받지 말라고, 거기에 대해서 너무 힘들어하지 말라고. 그런데 이 베드로는 아직까지도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고 치유를 받고 많은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에게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 충동이란 말이에요. 충동. 말씀하시면은 예가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역동이 딱 올라와서 그게 뭡니까? 충동이 일어나서 예수님에게 반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충동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일까요? 악한 영의 역사일까요?
충동은 악한 원수마귀가 주는 게 자극이 충동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룟 유다도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은 30에 팔려고 어때요? 충동을 받은 거예요. 순간적으로 마귀의 충동을 받으니까 그것을 이행해가지고 그가 자기의 스승을 팔아버린 것처럼 악한 원수마귀의 악한 영들은 어떻습니까? 수시로 우리에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공격을 하고 그 공격에 틈이 있게 되면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져야지 하고 작심하고 계획해서 죄를 짓는 것은 그리 많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면서도 끊임없이 내 안에는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죄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들어오고 있어요. 공격을 당하고 있어요. 왜? 나의 연약한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나의 연약한 파수꾼 일을 분별하지 못하고 감별하지 못해가지고 공격을 당하고 있는데요.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죄가 들어오는 것은 쉬워요. 어떻게 들어옵니까? 일단 보는 것부터 들어와요. 시각적인 것으로부터 먼저 들어와요. 그 다음에 또 듣는 것으로부터, 청각적인 것으로부터 먼저 들어와요. 그 다음에 또 내가 말하는 것으로부터 또 말로 죄를 범하게 되죠. 오늘도 베드로가 말로 호언장담하는 거잖아요. 말로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주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보장하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지킬 수 있습니다. 라고 나올 수가 있겠냐고요. 이런 것들이 말로 죄를 범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나는 감각으로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스킨십이나 이런 감각적인 것을 통해 가지고 죄가 내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이런 오감을 통해서 또 맛을 통해 가지고 내 안에 이런 죄가 들어오게 되는데 우리는 몸에 좋은 음식보다는 몸에 좋지 않지만 혀를 현란하게 하고 내 감각을 만족시킬 그런 감각들을 입맛들을 선호하고 원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내 안에 들어오는 죄는 내 안에 들어오는 악은 쉽게 들어와요. 그런데 이 죄를 내가 버리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과정이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겠습니까? 이만큼 죄는 뿌리가 깊고 죄는 한번 들어오면 나가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끊임없이 자기 입을 단속하지 못하여서 말로 죄를 범하는 것을 계속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런 말에 의해 가지고 그 분위기가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죽겠습니다 라고 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졌죠. 그러자 베드로의 주변에 있는 모든 제자들도 같이 나도 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나도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죽기로 결단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스토리의 사건을 다 알고 있죠. 오늘 밤에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이 다 주를 부인하고 도망갔어요. 떠나갔어요. 저는 이 본문을 통해 가지고 인간의 완악함과 인간의 사악함이 왜 어디서부터 이어져 있고 들어왔고 또 이것을 계속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궁금증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반대급부적으로 심려를 기울여서 제자를 양육했잖아요. 죽은 자도 살리기도 하고 병든 자도 고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가정의 형편이 어려운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와주기도 하고 오병의 역사를 일으키기도 하고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기도 하고 모든 질병 각생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는데 예수님과 같이 동행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 면전에서 따박따박 반대하면서 예수님하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심정은 어땠을까? 여러분,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자녀나 부인이 가장의 말을 따박따박 반박하고 대립각을 세운다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참 고통스럽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이거를 참아내셨을까? 그 속이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차치하고 여기 끼지도 않고 3년 6개월 동안에 3년 반 동안에 훈련받은 자들의 모습이 이 정도 상태인 거예요. 믿음의 상태가 이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호언장담을 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다. 예수님이 안 계셔도 자기들은 제자들끼리 이 모든 복음을 전 세계 만방에 전파할 수 있을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서 허세를 부리고 있는 이 베드로의 모습, 이런 걸 보면서 어쩌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말씀을 하셨잖아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메시아인 것을 신앙 고백하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그 믿음을 주신 것이다 말씀을 하시면서 수제자로서의 천국 열쇠를 줬더니 베드로가 그것이 하나의 자만과 우월감이 가지고 있었는지 인간인지라 이렇게 큰 소리를 뻥뻥 치는 것을 보면서 저는 베드로를 관찰을 했어요. 베드로의 성품이 어떤 성품이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베드로 안에는 충동이 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ADHD 성향인 거예요. 이 베드로는. 그 다음에 또 베드로에는 억지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다면은 예예요. 아니오가 아니라 예인데 베드로는 아니오를 넘어가지고 반박 논리를 세우고 있는 이 대적 행위를 하고 있는 이 모습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을 이겨먹고 있어요. 한마디 하면은 지지를 않아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순종을 해야 될 베드로가 제자가 순종이 아닌 자기 고집을 내세우고 있어. 자기 아집을 내세우고 있는 거. 그러면서 이 베드로는 호언장담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를 보게 되었어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에게 이렇게 적대감을 드러낸 자잖아요. 결과론적으로는 예수님을 팔아버렸지만 그런데 베드로도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그럼 베드로와 이 가룟 유다의 차이가 무엇이냐? 베드로에게 있어서 죄라고 하면은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3번 주의를 부인했다는 거예요. 3번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거예요. 한 번이 아니라 3번이에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스승을 배반한 거예요. 자기의 스승을 배반하고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린 이 차이가 있죠. 그 다음에 회개에 있어서의 문제예요. 베드로는 즉시 깨닫고 어떻습니까? 슬피 울었어요. 슬피 울고 그 죄책감으로 인해 가지고 회개하고 주께서 죽기까지 순종하기로 결심을 하죠. 결심하는 이 베드로를 보면서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양심의 가책은 받았어요. 괴로웠어요. 그러나 결국 가룟 유다는 회개까지는 이르지 않았던 거예요. 자기가 괴롭고 양심의 가책을 받고 이래서는 안 되는데 내가 잘못을 했구나 여기까지만 도달을 했지. 회개하자. 예수님께 잘못했다고 내가 고백을 하자. 그리고 내가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회개를 하자. 이 자리에 가지 아니하고 자기의 뜻을 그대로 따라서 자살을 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기 된 결과가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주님께 용서를 받았죠. 주님께 용서를 받았으니까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반석이 됐어요. 초대교회의 모든 제자들과 그 다음에 또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열심을 내는 그런 제자가 되었던 것이죠. 반면에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주님께 용서를 못 받았어요. 회개가 없으니까 용서를 해줄 수가 없어요. 회개 없는 자에게 용서를 강제적으로 한들 그는 회개가 할 마음이 없으니까 회개를 할 생각이 없으니까 그 용서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끊임없는 용서를 주지만 당사자가 마음문을 닫고 그 용서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 회개치 않는 자의 그런 심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영원한 배반자의 상징으로 남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을 세우려고 무던히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믿고 이 땅을 하직하려고 하는 예수님의 상태는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마저도 이렇게 넘어지는 현실을 보면서도 예수님은 자기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을 세우려고 무던히 애를 썼지만 그것이 인간의 뜻대로 되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저는 베드로를 보면서 너무 화가 나고 너무 속이 상하고 그다음에 또 너무 아주 야비하고 어떻게 이렇게 뻔뻔스러울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의 모습을 보니까 바로 저의 모습인 거예요. 제가 수업 시간이든 어디 모임이든 성경 공부든 강사 목사님이나 아니면 학교에서 교수님이나 아니면 학교에서 선생님이나 강의를 하시고 수업을 할 때는 선생님의 질문에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제가 따박따박 답변을 잘했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 물리 선생님이 저에게 기대를 많이 했었습니다. 기대를 많이 했는데 시험을 치르고 보니까 기말고사를 보고 나니까 성적이 형편없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생각할 때도 상상외로 성적이 안 나오니까 너무너무 실망을 하신 거예요. 아주 점잖고 정말로 굉장히 어진 선생님이셨는데 얼마나 마음이 속상하셨는지 강단에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 번 하셨어요. 저는 그 선생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여러분들 중에 공부를 잘할 줄 알았다. 시험을 잘 볼 줄 알았다. 그리고 또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너무 성적이 안 나와가지고 성적이 형편없어서 정말 실망을 많이 했다. 정말 가슴이 아플 정도로 실망을 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알죠. 그 당사자가 누구냐면은 저라는 것을. 근데 저는 그때 당시 중학교 2학년 때인데 중학교 2학년 때 방학 때 서울로 전학을 왔단 말이에요. 전학을 왔으니 짐을 다 싸들고 전학을 왔으니 그러고 나서 이제 가을 학기에 이제 서울에 있는 중학교를 들어가야 되는데 서류가 잘못돼가지고 그 짐보따리를 다 들고 다시 그 시골에 있는 학교로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사춘기에다가 또 이제 마음이 안정이 안 되고 그러니까 성적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이렇게 안정이 안 되니까 그때 성적이 가장 많이 떨어졌었어요. 그 선생님에게도 정말 죄송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중학교 3학년을 마치고 이제 서울로 올라오게 되었지만 제가 평상시에 조용히 있고 선생님이 말씀하시면 예하는 성격이라면 그 선생님도 그렇게 실망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난체를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아는 것을 많이 나는 홍보를 하고 자랑질을 많이 했던 것입니다. 저희 가족들이 제가 목사가 되는 것을 반대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 너는 하나를 알게 되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70%만 표현을 한다. 근데 너는 하나를 알게 되면 130%를 표현을 한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너가 무엇을 알고 있고 무엇을 갖추고 있고 뭐 좀 아는 줄 알아서 실력이 있는 줄 알아서 왔다가 보면 아무것도 없고 그냥 허세고 허풍이고 이렇게 포장되어 있는 것을 보고 나서는 실망해서 돌아간다.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다 알고 있어도 70%만 겸손하게 표현하는데 너는 130%를 표현하니까 자기의 지식도 아니면서 자기의 자산도 아니면서 130%나 있는 것처럼
그냥 맹꽁이 배처럼 이렇게 과장될 이런 언행들, 이런 말들,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실망을 한다. 저희 가족들이 저를 그렇게 평가를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베드로를 보면서 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가만히나 있지.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가만히나 있지 좀. 가장 먼저 대답하고 가장 먼저 설치고 그 다음에 또 아는 것처럼 하다가 결국에는 베드로로 인해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는 아픔이었을까, 이 배신감이 얼마나 크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다가 저는 또 베드로와 저와의 차이를 발견을 했어요. 베드로와 저와의 차이가 무엇인가라고 봤더니 베드로는요, 그 이후에 회개를 했잖아요. 회개를 해가지고 어찌할꼬 이제 내가 어찌 살꼬 어떻게 살꼬 그렇게 울며 회개를 하다가 나도 주님의 길을 따르리라 생각하면서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그때부터 제자들과 엄청난 충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이 복음을 위하여서 많은 충성을 하고 이 사람 사는 사회에서 이 복음의 진리가 제대로 전파되지 않고 해석되어지지 않아서 여기서 다툼이 일어날 때 베드로는 다 수장으로서 베드로 천국 열쇠를 가진 자로서의 이 많은 사람들을 질서 정리를 하면서 다툼을 상세하고 그 다음에 잠잠케 하고 바로 서도록 그런 초대교회 기초를 다 닦아놓은 이 베드로잖아요. 얼마나 수고가 했으니 컸겠습니까? 초대교회라고 하면은 어떻습니까? 로마의 식민지 아래서 지금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하고 있잖아요. 카타콤에 들어가가지고 그들이 표를 주게 되면은 그 표를 받지 아니하고 제가 그 카타콤을 가봤어요. 터키도 가보고 로마도 가보고 이스라엘 나라도 가보고 그랬는데 세상에 그들의 삶은요, 카타콤에 한번 들어가면은 거기서 죽음을 맞이해야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죽어야 나오는 곳이에요. 그들의 지하의 동굴에는 깜깜함이고요. 빛도 없고요. 전등도 없는 거예요. 깜깜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굴을 팔 때에 각도와 지형과 이런 것을 해서 밖에서 조금만 빛이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외부 사람은 전혀 들어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거기에서 오게 되면 다 사람들을 잡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순교당한 사람들이 엄청 많았다는 것이 바로 그 현지에서 그 가이드를 통해서 전달을 받았습니다. 이 베드로는 그 카타콤이나 이런 곳에서 목숨을 걸고 주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목숨 걸고 주의를 해가지고 오늘날까지 이 모든 복음이 우리에게 오기까지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베드로는 진짜 회개를 했구나. 베드로는 정말로 참 진정으로 회개를 했구나. 그런데 나를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회개가 아닌 거예요. 아직까지도 나는 입에 속한 발라발라 입만 혀만 어떻습니까? 말로만 회개하는 나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은 말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사람 마음에 관심을 두고 있어요. 베드로의 마음 상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상태, 저와 여러분의 마음, 이 자세 어떻게 있느냐? 베드로는 범죄 이후에 고쳐야 할 점이 무엇이고 나의 죄가 이것이고 왜 그렇게 촐랑촐랑 그렇게 촐랑돼가지고 예수님도 힘들게 하고 죄도 불러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범죄할 수밖에 없는 나의 마음의 상태가 무엇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는 분석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범죄에 있어서 자신을 책망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고요. 책망을 하다 보니까 내가 다시는 죄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으리라 결단의 단계까지 가게 됐던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저 자신도 보게 되면 주를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면서도 어떻습니까?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께서 나를 해피하게 하실 때는 충성을 한다고 고백을 해요. 주를 위해서 충성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처럼
간고를 겪고 깊은 억압과 슬픔과 고뇌의 이런 연속이 되다 보면 하나님 해도 너무하십니다. 그때는 불평이 나오게 되고 부정적인 말이 나오게 되고 하나님 저는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저는 충성할 만큼 다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만한 말이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을 보면서 나의 회개는 아직도 참된 회개가 되어지지 않고 있구나. 가룟 유다가 회개하지 못해서 지옥에 간 것이나 지옥에 갔는지 몰라도 자살을 한 것이나 자살 자체가 지옥이잖아요. 베드로는 참된 회개를 해서 정말로 목숨을 걸고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예수님처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나도 주를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그러니까 베드로는 주님과 함께 같이 죽는다는 이 각오는 있었던 거예요. 본심은 같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시려고 격리시켜놓은 이 상황에서 분위기를 보니까 분위기에 얼었어요. 이 분위기에 이 베드로는 충격을 먹었어요. 이 험악한 분위기, 이 사악한 악한 영들이 지배하고 있는 이 분위기를 이 베드로는 견딜 수가 없어서 그때 주를 부인하고 제자들도 도망을 가고 만 이렇게 상황을 분위기가 이렇게 사람에게 중요한 것이죠. 우리도 분위기 따라 주를 충성하겠다고 하다가 이렇게 사단의 종이 되는 이 모습들, 그 다음에 또 어떻습니까? 이 베드로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나도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죽는다. 그런데 나는 감히 주님처럼 바로 죽을 수가 없어서 거꾸로 자기 자신을 거꾸로 이렇게 매달아서 그렇게 사형을 시켜달라 그렇게 요구했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전해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도응답을 빨리 주시지 않아서 불평하고 불만에 쌓였다면 왜 하나님은 나에게만큼은 이렇게 인색하실까?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무엇이냐? 나의 생각을 바꾸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하여서 내 삶이 변화되어지길 원하는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나의 생각을 바꾸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기의 생각을 바꿨어야 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바꿀 수가 없었어요. 왜? 그때는 미성숙한 상태였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있을 때는 미성숙한 상태였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아버지의 생각을 예수님도 같이 갖고 계셨어요. 스가랴서에 나오는 그 말씀처럼 목자를 치니까 양떼가 흩어진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선지서에 기록된 것을 그 이야기는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다 알고 계셨던 이 차원이란 말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만큼 전반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믿음만큼 자기의 사고의 폭만큼 그렇게 말을 했다가 이 본심은 어때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진정으로 예수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지만 다른 사람이 듣기에는 미성숙한 표현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숙하길 원하시고 생각이 바뀌길 원해요. 어떤 생각이요? 지금 현실이 어렵죠. 여러분이나 저나 다 각자 다르지만 어려운 건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건 힘든 거예요. 좋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것은 복을 받은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복 받고 감사하고 기쁜 거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결핍되고 부족하고 없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하죠. 거기에 집착을 하게 되죠. 그리고 기도하죠. 이것을 제발 응답해달라고, 해결해달라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닌 것이 무엇이냐? 너의 생각을 바꿔라.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바꿔라. 이미 주어졌다.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눈이 열려서 허락된 곳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갈이 그랬잖아요. 물이 없다고 울었을 때 눈을 열어주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바로 눈앞에 우물이 있는 것을 보는 것처럼 우리의 눈이 열려지지가 않아서 하나님의 응답이 안 보이는 것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을 안 주셨다고 우리는 거기에 내 생각이 집착하고 있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불평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개입은 이제까지의 나의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하나님의 개입이고요. 그 다음에 사물을 해석하는 관점이 바뀌고 또 새로운 관점, 새로운 사고로 우리가 바꿔지기를 원하여서 이런 계기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떠난다는 것, 예수님과 떨어져서 생활한다는 것 엄청난 충격이죠. 그리고 삶의 질이 얼마만큼 낮아지는지 알 수 있죠. 도망 다녀야 하고요. 일용할 양식이 없죠. 여러 가지 삶에 있어서도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단과 고난을 통해 가지고 베드로가 성숙된 사고로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져야 됩니다. 각도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위치에 따라서 보는 것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베드로처럼 미성숙한 그 단계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원망하지 말고 그 다음에 불평하지 말고 이제는 성숙한 그리스도의 차원에서 우리가 이것을 구속사의 관점으로 이 현실을 해석하길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는 다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기에 지금 이렇게 어렵게 하실까? 몰라요. 그러나 결론은 무엇입니까? 나의 사고와 생각과 감정이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다 알고 하나님처럼 다 알고 갈 수 있겠습니까? 이럴 때 믿음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가장 최선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잘 감당할 때에 그 다음 단계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